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년 전 작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준비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위축되어진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며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이러한 변화 속에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시는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는요, 주류를 잃었던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던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보수적인 보수 성향이 더 강했던 샴마이 학파, 이러한 두 학파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것처럼요. 그들 역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반대되는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주장을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힐렐 학파는요, 그들의 진보적인 그러한 성향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남자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음행만이, 여자의 그러한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요, 똑같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의 성향, 나름대로의 이해, 나름대로의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러한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질문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두 개의 이유에서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이 질문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잘못된 동기,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 질문은 잘못된 마음이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던지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면 인기고요, 영향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지, 이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요, 이 질문은 그들의 죄성의 리밋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죄성의 리밋을 물어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의롭다 함의 그 타이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테스트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이러한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러한 바운드리를 테스트하는 것처럼요, 내가 어디까지 하면 혼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 잘못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자신들의 욕심,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 그리고 결혼, 그 언약, 나중에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두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4절 이하에 나오는 결혼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original intention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셨는지, 결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내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약자인 아내가 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허락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의 쾌락과 나의 내 중심적인 의로움입니까? 결혼과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내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 연약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체면, 내 얼굴, 나의 의로움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의 중요성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떳떳하다라고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과 자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뒤에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럴 거면 장가 안 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남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순종함, 그리고 사랑, 긍휼,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아내를, 남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나로 하여금 독신의 그 삶을 통해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자유함 속에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믿음 안에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